20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본 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거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오늘 반란의 주범 이름은 세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어요. 하나는 그가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죠. 벨리알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가치가 없는 자, 무익한 자, 사악한 자, 또 어떤 한국어 성경에서는 건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세바라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권위를 가졌거나 백성들의 명망을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은 다윗 지파와 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동가였어요. 불량배들이 선동을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잘 부추기는 거죠. 선동이란 사람의 화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불씨, 그 씨앗에다가 불씨에다가 기름을 붓는 행위죠. 오늘 보니까 세바는 그 분노에다가 불길을 불러 일으키는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에게서 무슨 얻을 바가 있냐? 무슨 기업이 있고 무슨 유업이 있냐? 다윗을 조금 이렇게 얕잡아 부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되게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을 표시한 그 에비의 아들 이런 표현이죠. 도대체 우리가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과 유다 지파에 얻을 게 뭐 있냐? 우리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도 우리는 얻을 게 없다. 아니 우리는 밤낮 찬밥이다. 우리는 늘 손해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선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움직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면 너한테 손해다. 그건 너한테 죽을 일이다. 뭐 그것만큼 설득력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분노케 하는 방법은 항상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다. 그 한마디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울 왕의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누굴 따랐습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죠. 이스보셋이 또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장로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다윗에게 제발로 가져왔어요. 합칩시다. 그랬다가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 편에 다 붙었습니다. 또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앞장서겠다고 나섰다가 왜 우리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해야지 당신들이 앞서냐? 그런 갈등 때문에 또 세바라는 작자가 나타나고 이 세바가 반란을 부추기자 또 세바를 따르기 시작을 해요. 무슨 지조가 없어도 이렇게 지조가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남의 얘기 같습니까? 하여튼 뭐 이 얘기는 잠깐 젖혀두고 오늘 다윗이 환궁에서 10명의 후궁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환궁을 해서 처음 취한 조치가 아들 압살롬이 부끄럽게 한 수치를 안겨준 후궁 10명을 이 연금 상태에 두는 것이죠.
그 당시 관례대로라면은 이게 죽였어요. 다윗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안 죽였기 때문에 관대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평생 각자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 연금 상태로 일평생 두고 생과부로 살아라. 일생을 그렇게 끝내라 하면 여러분 죽는 것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때 죽지 왜 그러면 그런 수치를 겪었냐? 뭐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정절을 지키고 그 뭐 압살롬이 그런 의도를 드러내더라도 다윗의 후궁답게 죽음을 맞았어야지 왜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고만 있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걸 날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고민. 높은 구두 신고 오고 따각따각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이 예배 자리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굽이 낮은 걸 신고 운동화를 신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자기가 쓰고 난 화장실은 남이 휴지 흘려놓은 거 다 닦고 나가고 시간이 좀 걸렸으면 아주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휴지가 떨어지면 새 휴지를 갈아놓고. 그런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이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주 다 넌더리를 내고 고개를 다 돌렸어요. 교회 안 나와도 남을 배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안 지키고 그거 하나를 못 하는데 무슨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 하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는 게 마땅하죠. 저 사람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기 보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두 가지 이중 과제를 안았어요. 아들의 반란 때문에 아들의 반란에 참여했던 유다 지파가 압살롬파와 다윗파로 갈라졌어요. 아버지를 추종하던 세력과 아들을 추종하던 세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을 껴안아서 유다 지파 하나를 하나로 새롭게 결속하는 게 첫 번째 과제요.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결속하는 게 또한 과제란 말이에요. 둘 다 쉽습니까?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압살롬의 군사령관을 했던 아마사를 이 군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니 누가 발끈하겠어? 요압이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죠. 아니 반란군 수계란 잡히면 죽여도 마땅한데 그걸 다시 총사령관에 세우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세바 반란 소식을 접한 다윗이 아마사 군장을 불러서 유다 지파라도 먼저 사흘 안에 싸울 사람들 다 모아라. 못 모았어요. 말미를 줬는데 못 지켰다고요. 왜 못 지켰을까요? 저는 아마사가 꼭 무능했으라기보다도 기득권이 움직입니까? 실컷 다윗 편에서 싸우고 좋은 자리 다 뺏겼는데 누가 움직이겠어요? 그냥 아마 소리 없이 회방을 놓아도 놓았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이 이 요압은 부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아비새를 불러요. 여러분 이거 다 뭐 이 형제지간이고 사촌지간이에요. 그죠? 이 다윗의 누이가 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의 큰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예요. 아사엘은 죽었죠.
이 다윗의 또 다른 누이가 아비가일이라고 있었는데, 누이예요. 그 와이프가 된 아비가일 말고 그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란 말이에요. 그럼 다 다윗 입장에서는 조카들이에요, 그죠? 누이들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이에요. 그리고 요압이나 이 아비새하고 아마사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다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사촌이 그냥 사령관이 된 거죠. 내가 가야 할 자리에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답답하니까 다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빨리 세바를 추격해라. 왜냐하면 세바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진을 치면 장기전으로 가게 되고 손해가 커지니까 빨리 이 반란을 수습하라고 아비새를 불렀는데, 아비새를 부르니까 얼씨구나 요압이 나타나요. 요압은 전쟁만 나면 신바람이 나는 사람이에요. 싸움만 나면 그냥 피가 끓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는 사람이에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이걸 잘 다독거려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어쩌면 실책을 한 거죠. 아마사를 세워놨더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 그 다음에 그렛 군사들이라는 건 용병들이에요. 또한 다윗의 친위대이기도 하고, 이 전군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실질적인 사령관은 결국은 요압이에요. 요압이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 입장에서는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동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조한 차에 요압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두려운 마음 절반, 또 조금 반가운 마음도 절반, 이런 착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다가 긴 칼을 툭 떨어뜨려요. 어쩌면 이건 의도적이었겠죠. 저기가 없고 안심을 시키는 제스처일 수도 모르죠. 그러나 또 한 손에는 단도를 감추었어요. 그러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인사법이 입을 맞추는데, 특별히 사촌지간이니까 입 맞춤을 하는데 이 수염들을 많이 길렀으니까 수염을 한 손으로 치우고 입 맞춰야 되니까 한 손은 칼을 쥐고 한 손은 이 수염을 잡고는 그 칼로 이렇게 배를 찔렀더니 즉사했다 이 얘기예요. 참 요압도 잔인한 사람이고 집요한 사람이고 끔찍한 사람이에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세상에서 만나면 곁에 가지를 마세요. 이따가 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압을 감당을 못해요. 게다가 다윗이 약점을 잡혔단 말이에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시키지 않았습니까? 청부살인의 책임을 누가 맡았어요? 요압이 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약점이 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돼서 거기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청부살인 돈 있다고 그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평생 그 사람 종이 돼요. 다윗은 요압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평생 그게 약점인데. 뭐 그 즉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서 요압의 청년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어쨌건 다윗이 임명한 군사령관이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살해를 당했는데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이미 실세라는 걸 알고 실세 중에 실세인데 요압이 일을 저지르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요압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비새가 없습니까? 무슨 뭐 아마사가 없습니까? 사방에 지천에 이런 사람들이 늘려 있는데, 그게 이제 세바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이하가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모여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거든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세바가 어디 들어갔는지만 한번 보십시다. 아벨과 벳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단어예요. 사실은 아벨 벳마아가라는 성인데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이게 요새화된 성읍이에요. 당연히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다윗 군대가 쫓아오니까 가장 튼튼한 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벨 벳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벨 자꾸 나오는데 이게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이 아니에요. 가인의 동생 아벨은 원래 원어는 헤벨이에요. 헤벨.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아벨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같은 어미 되어버렸는데 헤벨은 숨, 허망함, 허무함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아벨은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벨 벳마아가는 마가 집의 초원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그래. 도시 이름이 상당히 평평한 지역에 성을 높게 쌓았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어쨌건 토성을 쌓아서 공략한다는 것은 공성전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성보다도 높은 지대를 쌓아서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이 공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전면전이고 이제는 몰살하는 것만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 안에서 이게 사실은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한 여인이 지혜를 내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오늘 이 여인도 전쟁을 막아서는 여인이에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을 첫째 보십시오. 첫째, 대담해요. 요압이라는 악명을 떨치는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이 악명 높은 요압 앞에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대담한 여인이에요. 대담한 여인.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반란은 늘 괴수가 선동해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반란이라는. 괴수라는 머리만 떨어지면 반란군이라고 하는 이 사지 지체는 금방 힘을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요건은 뭐예요? 이 여인은 반란군의 괴수를 잡으러 왔고 괴수를 처리하면 할 필요도 없는 전쟁 아니에요. 그리고 요압에게 아주 핵심을 짚어줍니다. 너 이스라엘 군인 아니냐? 어떻게 너 이스라엘의 군인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을 다 허물려고 하느냐?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아벨 벳마아가라는 성을 아주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논리에 하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당신은 여호와를 대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거면 족하지 않냐.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죠,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 속담도 하나 모르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어라. 그런 말 못 들어봤냐?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에요. 잘 안 들리는데요, 들릴 때까지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구하는 게 또 힘들면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 자, 2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하매하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오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여인 하나의 지혜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머리 하나 성 밖으로 던졌더니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또 그 세바의 머리를 자르자는 걸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안 돼 있죠. 그러나 세바의 머리가 잘린 걸로 봐서는 이 불량배 세바는 그를 추종하는 핵심 세력도 없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도 없고,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죽은 거예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도 가서 안 될 자리에 가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반란군에 가담해서 반란군의 수기였잖아요. 장수였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아무리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을 맡아라 해도 맡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백의종군을 결정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한 것을 참여하고 그냥 나는 아무 계급 없는 한낱 군사로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사령관을 준다고 덥석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안 될 자리에 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가서 안 될 자리 될 자리를 구별 못합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으니까. 사람이 주면 덥석덥석 받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자리,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믿기는 없습니까? 사람이 준다고 다 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마사도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요압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고, 또한 세바도 자기가 무슨 이 반란의 주범이 돼야 돼요.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선동을 했더니 사람이 따라오는 줄 알았죠. 그러나 전세가 불리하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한숨에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따르더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가까이 다가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갔다가 가지 않을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수치를 겪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이하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요압이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나 무리하게 이렇게 사람을 계속 피를 흘려가면서 그 자리 가가지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그는 끝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꼭 여러분 가고 싶은 자리에 그렇게 간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자리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내 마음보다는 훨씬 작은 자리라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길이요, 그게 신앙인의 지혜요, 그게 진정한 메타인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권은 안정되어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흔들린 정권은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매어달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달렸다가 상처 입고 왔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에게 와서 묻는 것을 경험하고 그 질문에 답하다가 이 자리에 다시 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